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병원에 아픈 분이 있어서 문병을 가게 되면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인용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하셨사오니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요. 요즘은 정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보건, 외교, 교육 등등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면 그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관련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 약속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은요 참 매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보건당국과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막 긴밀하게 움직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일은 아니겠구나, 굉장히 큰 일이겠구나. 그래서 빠르게 이제 움직여서 검사 시약을 갖다가 급하게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랬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요즘에 나오는 K-방역 이런 이야기들의 가장 중심에는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지요. 여기에 그 시약 검사하는 약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딱 쥐고 나서 그때의 상황을 갖다가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가 딱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갖다가 견딜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하나 마련이 됐구나 해서 굉장히 안도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기려면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준비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를 견뎌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이 시기를 견디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기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마치 어딘가로 떠나가실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제자인 줄 알 텐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알 수 없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시간, 그래서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자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리고 그 고민과 고민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제자들은 함께 할 수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모두 고민하고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요, 현재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출애굽 때 홍해를 한번 건넜으면, 그죠? 그 60만이 건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내가 있었다면 내 믿음이 훨씬 더 좋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한번 먹었었다면 내 믿음이 훨씬 견고해졌을 텐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장면을 갖다가 내 눈으로 봤다면 내가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예수님을 보고 직접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내가 지금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한테는 고작 우성민 목사의 설교밖에 없구나, 아쉽구나,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사실은 이런 건 다 변명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인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었던 많은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입었었던 제자들 중에도 배신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실족이나 믿음의 연약함은 우리가 이적을 경험하지 못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은 예수님의 실제 육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성과 또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눈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또 새로운 응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동행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재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 또는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이죠. 방법도 역시 알려주셨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 13절과 14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견고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 아주 견고한 약속과 응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참 끝내주는 약속이거든요. 끝내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요, 마치 만병통치약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프리패스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요,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어리석고 악하고 해로운 요구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믿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실 것이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주문만 외우면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이건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고 하면, 아주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고 하면 정말 어리석고 악하고 해로운 요구까지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고요. 당신은 굉장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죽고 부활하심,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치 뉴스를 보면서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언젠가요?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정치하는 분들이요, 자꾸 나와가지고 무슨 자기의 의견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맨 앞에 두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국민의 뜻을 따라서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출마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들을 할 때도 그렇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화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내 뜻은 그거랑 다른데 왜 자꾸 내 이름을 들먹이지? 이거요. 나도 국민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들의 뜻이라는 이름 미명 아래 가만히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그 뒤에는, 이면에는 자기들 이익이 있고 자기 조직들의 이익이 가장 우선인 적이 많다는 것이죠.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누구를 파는 거예요? 국민의 뜻을 파는 거예요. 국민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멋진 연설을 하고 멋진 수사역으로 주장을 해도 이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말하면서 막 주장을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아닌 경우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들어서 결국엔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나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한 이기적 요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결국엔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그저 주문처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다가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을 구한다고 하는 행위는요, 바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국민을 사랑해서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구하고 행동한다면 주님께서 다 행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분명하게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견고하게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고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보혜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보혜사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이거 정말로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신내림과 혼동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성령 체험이다 라고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말로 이러한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알면 알 수 있어요. 보혜사가 어떤 분일까요? 그냥 신내림 내리듯이 쭉 내려와서 우리 속에 그냥 딱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신내림을 내려서 뭐 굉장히 특수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진리로 동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진리의 영, 보혜사.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보통 설명이 되어 있느냐? 상담자,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부르심 받은 자, 뭐 이런 뜻이에요.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쓰였었던 그 당시에 이 번역이 될 때에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보통 그 헬라어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지칭을 했어요. 변호사 혹은 법률 자문가 이랬습니다. 근데 성경이 번역될 때에 어떤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되느냐? 그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이거거든요.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탄원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상담자이고요. 성령은 위로자이고, 성령은 돕는 분이고, 성령은 탄원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는 상담가라 그랬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혼자 결정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때 옆에서 내가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가 조언을 해준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되겠지요. 혹시라도 내가 앞에서 무엇을 놓고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상은 뭐냐? 남편이 고민할 때 아내의 조언이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고민할 때 남편의 조언이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해서 지혜를 돕는 것, 그게 바로 상담가의 역할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빼앗기는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돕는 이, 그게 바로 상담가의 역할이죠. 이것이 보혜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보혜사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고통에 빠졌을 때 옆에서 함께 있고 보듬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힘 때문에 버티기도 합니다. 이웃들 덕분에 버틸 힘을 갖기도 하지요. 사실은 그들의 도움이요,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소년들이 힘든 거는 세상이 바꿔줄 수가 없어요. 사춘기를 지나가고 청소년기를 지나갈 때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또 제2의 사춘기라고 하는 갱년기를 지나갈 때도 역시 우울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갑자기 힘들어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누가 바꿔줄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힘들어하는 청소년에게 부모가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학생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또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중년의 삶은 바뀌지 않지만, 옆에서 위로하고 돕고 함께 해주는 이가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잘 견디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법률 자문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법률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의뢰인의 관점에서 재판장에서 변호해주고 설명하는 이, 그게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서도 견디고 살아갑니다. 이것이요, 하늘법정에서 다 기록이 되고 변호사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사정을 설명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말씀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탄원하고 설명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지혜의 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직강을 듣고 또 직접 시범하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동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속에 거하면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대요. 홀로 두지 않고 우리가 고민에 빠졌을 때 우리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 주는 거예요. 상담자로.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의 영, 보혜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고 다 이루어 주실 것, 이것을 갖다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또 사랑과 목적하신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14절에 나오는 말씀만을 좋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하지만 15절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짜증나는 삶을 만날 때라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면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거예요. 그러한 날에, 그런 날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구하는 그 성도들의 삶,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 예수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러한 약속을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오해할 수 없는 아주 선명한 약속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변해도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실 것,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계명으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면서 세상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에 빠져서 고민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억울할 때에 하나님께 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늘 안에 서로 묶이고 엮여 있어서 한 몸과 같이 행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그저 카타르시스를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전 인격이고 보혜사 성령을 통한 우리의 전 인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 정치인들처럼, 거짓 종교인들처럼 그와 같이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참으로 사랑해서 그 예수의 계명을 따르며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예수께서 원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그 속에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행하리라 약속하신 것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아주 견고한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 때로는 힘들 때 그분의 위로를 받으며, 때로는 어려울 때 그분의 상담을 받으며, 그리고 때로는 어려울 때 그분의 탄원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던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동행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소망하시면서 이 세상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주변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처해져 있는 여건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또는 억울해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승리로 나아갈 수 있고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